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TV에서 드라마 보십니까? 재밌게 보신 드라마 한두 개쯤은 생각들 나시지요? 드라마를 기억해 보면요, 엊그제 재미있게 본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난 그런 드라마도 있고요. 여러분 드라마 허준 생각나세요? 의술에 관해서 다뤘던 허준 사극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그러한 드라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몇 가지 드라마들 생각해 보면은 엊그제 본 것 같은 그런 짧은 기억인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벌써 막 10몇 년이 지나가 있는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라는 게 뭔가 하고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정의는요,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여서 표현하는 예술 작품의 하나다, 그렇게 설명하고 정의하고 있어요.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과 대화를 기본적인 도구로 삼아서 표현하는 예술 작품인데요. 이 예술이라는 거는 또 뭐예요?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목적인 게 바로 예술이죠. 드라마는요, 이렇게 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말, 대화를 표현 수단으로 하여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또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 배 집사님은 드라마 많이 보세요? 스포츠를 많이 보세요? 드라마도 많이 보세요? 그래요. 이제 젊었을 때는 스포츠 많이 보다가도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남자가 드라마 보고 여자들이 UFC 더 좋아하고 그럴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포츠를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로 하죠.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스포츠도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요. 이 TV 드라마들의 특징은요, 주로 10여 회, 12회, 16회, 그리고 장편 아주 긴 거 60몇 회, 80몇 회, 100회가 넘는 것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주 장수 프로그램들은 막 몇백 회가 넘어가는 그런 드라마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TV 드라마들은요,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은 드라마 중에 지금 생각나시는 드라마 뭐 있으세요? 요즘 보시고 계시거나 판다라고 요즘 얘기도 하죠. 드라마 보시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가 끝나지 않은 드라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요, 주인공은 처참하게 처형되었고요,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겁에 질려 있는 상황에서 방영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드라마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드라마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참된 평화이며
그리고 이 주인공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곧 이 끝나지 않은 드라마는요, 하나님의 우리 인류 사랑에 관한 멜로드라마 장르이겠죠. 이 드라마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내용이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과 달리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어때요? 이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분이 아니라 다시 왕권을 회복하신 온 땅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왕으로, 천지 만물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는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드라마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에는 우리 드라마가 그냥 TV에서 방영해 주는 거 일방적으로 보는 게 끝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요즘은 오픈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컴퓨터 미디어들이 너무 발달해서요, 게임을 하듯이 드라마의 결론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자기가 게임처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거리가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또 선택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100명이 봐도 다 다른 결론이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 같은 게임 같은 드라마도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인류 사랑에 관한 이 드라마도 끝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삶으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영원을 생각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요, 한치 앞을 잘 모르죠. 한치 앞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뭐라 그래? 팔랑귀라고도 하고 귀가 얇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학교 선생님들을 직업이신 분들은요, 팔랑귀가 참 많아요. 왜? 남의 얘기 듣기보다는 애들한테 많은 아이들 앉혀놓고서는 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목사도 팔랑귀가 많아요. 왜? 근데 다행히 목사들은 어때요? 성도들의 고민 상담도 해야 되고요. 성도들의 아픈 사정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서 듣기도 해요. 물론 선생님들도 진학 상담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 학생들 앞에 놓고서 정해진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이 선생님들 많이 귀가 얇다는 거예요. 솔깃해요. 조금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걸 철저히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심리적으로 연구된 결론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쉽게 자기네 상품을 구매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되어 있는 그런 대본들을 아주 그냥 훈련받고 연습해가지고서 읽어대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해대는 그런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단계 판매원들, 그리고 여러분 또 저런 거 있죠. 아메이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다단계 관련된 사람들, 또 물건을 파는 어떤 그런 외판원들이나 그런 사람들 달변이 많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공연하듯이 약 파는 분들이 있었죠.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구경하던 사람들 그거 안 사고 못 배겨요. 그냥 그 약만 먹으면 뭐 안병이 통치될 것 같고, 막 앞에서 막 차력쇼 하던 사람 같이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고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어요. 보험 파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사업 설명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재주가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확증 편향, 희망하는 것만 보고자 하는 심리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에서 이미 귀가 이미 쏠렸어요. 쏠렸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쪽으로 마음이 길어가지고서요. 부정적인 얘기, 다른 이야기는 많이 들리지도 않아요. 확정 편향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이미 어떤 확정이 내려진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그 증거를 더 강화하는 이야기만 편향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증거에 반대되는 반증이나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멀리하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들어보고 신중히 고민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막 해주면요. 내 마음도 긍정적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긍정의 힘 무슨 얘기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당신 사업 성공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성공 사례. 근데 그 밑에 이만큼 있는 실패 사례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솔깃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만 자꾸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주의 맹시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당연히 봤어야 될 걸 기억을 못 해요.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내 손톱에 박힌 가시를 빼주셨으면 좋겠지. 영생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면서 바라보며 살게 되면요,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의 것들, 내 희망과 소망에 의해서 철저히 왜곡되어 버린 것들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살다가는 결국은 과거의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증 잘못 쓰면 망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도 보증 잘못 써가지고 아주 힘겨운 삶에 빠진 분들 많이 봐왔어요. 보증은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잘못하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빌려준 돈, 이 사람이 당신한테 못 갚으면 제가 가진 것으로 대신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보증을 써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지울 수 없는 인을 찍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자꾸만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겠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삶,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구원이 있다는 것.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구원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셔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나 쉽게 변화하기 때문이죠. 변화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금속이 지금 아무리 반짝거리고 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고 변해버리고 나중에는 삭아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변화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의 속박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작이다,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우리 인간에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현대 물리학의 이론을 뒤집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이론 하나를 바로 생각해냈어요. 시간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탄생하고 죽고 그리고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의 관점에서 시간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고 풀이한 것일 뿐이에요. 실존하는 물리적 현상들을 사람의 인식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왜?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평행선이 계속 양쪽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앞뒤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전이고 어디가 후예요? 사람이 보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기억하자. 뇌가 기억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라는 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이 기억하고 그리고 보고 인지할 수 없다면 시간이라는 개념,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시작이며 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속박되어서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어떠한 물질적인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증명하는 세레머니를 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세레머니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른 세레머니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놓고 어때요? 그 제단 위에다 펼쳐놓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어떤 동물을 잡아서 쪼개서 이렇게 바늘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다려라. 내가 내려와서 그것을 불살라 흠양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제단 사이를 싹 지나가서 그 제물들을 다 불사르셨죠. 이 제물의 반을 쪼개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나도 쪼개져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세레모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셨어요. 이 약속의 세레모니, 아브라함은 인간의 연약함과 변화되는 습성 때문에 잠들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원래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동서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1,000원을 주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안 받으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기억을 해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제가 언제 1,000원 주기로 했어. 그래서 쌍방이 약속을 해야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어때요? 비록 잠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잠들었어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약속하실 때 네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지키겠다 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심판이 있음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 우리 아들들이요, 엄마가 숙제를 다 해놓으라 그러고서 어디 나갔어요. 제가 야 빨리 숙제 좀 해라. 알았어, 이따 할 거야, 막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러다가 폰을 보니까 엄마가 출발했어요. 엄마가 어디서 카드 쓰면 저한테 문자로 톡톡 와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쯤 출발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어때요? 아파트에 차가 들어오면 바로 문자로 또 와요. 차량이 입주하신 차가 들어왔습니다. 야, 엄마 출발하셨어.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게임을 끄고 숙제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오실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요, 출발한 때 시작하면 늦는 숙제들이 있어요.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심판이 내려지겠죠. 왜 안 해놨어? 제발 좀 뭐부터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엄마의 심판이 떨어져요. 여러분, 심판하실 엄마를 기다릴래요? 아니면 야, 여기까지 했어? 시키지 않은 숙제까지 해놨구나, 칭찬하는 엄마 기다릴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왕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 심판받는 기다림을 기다리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노라 칭찬받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이 손을 뺐어요. 엄마가 보고서 얼마나 뵀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얘야 어서 좀 보자, 어떻게 얼마나 배웠냐, 어디를 배웠냐. 그랬더니요, 어때요? 딸이 상처를 엄마에게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요, 아이 그냥 반창고 하나 있으면 돼, 그리고 반창고만 자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죄를 덮기만 하려고 그래요. 반창고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합당한 적당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자꾸만 반창고로 덮으려고만 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그 근본적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죄를 반창고로 덮으려고, 임시방편으로 덮으려고만 하다가는 결코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자신의 잘못을 우리가 알고 있고 참으로 회개한다면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우리의 삶 전체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도 하늘에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린다면서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걸까요? 마음이 순수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손오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돈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구름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버스를 타고 오시는지 택시를 타고 오시는지 자전거 타고 오시는지 카카오바이크를 타고 오시는지 알아야 손님을 기다릴 거, 제대로 된 위치에서 제대로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 근데요,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분이 갑자기 손오공처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짠 나타나시면 어때요? 그 도둑은 다 보겠잖아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뭔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도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름은 뭐를 뜻해요? 지금 여러분 구름 타신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구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셨어요. 한밤중에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오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슬기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을, 등불을, 그리고 그 등불을 유지하기 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안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그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우리가 가지고 예비하고 깨어서 세상에 잠들어 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꿈속에 빠져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을 힘써 전파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건축 설계가인데요. 런던의 유명한 성바울 대성당을 그가 건축할 때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인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다른 한 인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당으로 5실링 2펜스를 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부에게 딱 물었더니 이 인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크리스토퍼 렌경이 아름다운 성당을 짓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오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 다시 오실 주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다리는 우리 삶의 자세를 통해서 이 드라마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심판의 준엄한 주님이 아니라 칭찬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삶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귀한 말씀으로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심판에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